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시며 새벽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님의 성전 앞에서 새벽의 고요함 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기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새벽의 기도는 하루의 시작,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뜻을 담는 시간입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에 어제의 못다한 일, 걱정거리, 두려움, 실망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새벽의 고요한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바라보시며 저희의 약한 모습, 부족한 점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약함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감찰하시며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많은 유혹과 시련이 저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 안에서 저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빛을 삼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의도와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저희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저희의 삶에 항상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의 기도를 드리며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옥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옥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말씀도 이게 좀 구약 성경이고 28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읽어서 언제 다 묵상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벌써 이제 우리가 9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래 딱 본문을 펴서 읽으면 어려운데요. 앞에서 계속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읽어오시면은 이게 성경이 상당히 이렇게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와닿아야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는 너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서 그래서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어서 그래서 힘을 얻고 생명이 활력 있게 육신이 밥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그저 주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음료로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냥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면서 시작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이제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성읍들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땅은 성읍들이 너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2절입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옥 자손이라.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렇게 단수로 너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크고 많은 백성은 너희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이다. 아낙 자손은 거인종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거니와,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이러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이길 수가 있으랴? 어떻게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할 수 있으리요? 당하리요? 그렇게 하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고는 그 아낙 자손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이 40년 전에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런 거인족이 있고, 그 거인족이 이루어낸 그런 크고 높은 성벽,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이 원주민이 너무 강하고 그들의 그 방위력, 국방력이 너무도 튼튼하기 때문에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은 1차적으로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 하면 성령의 심판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불을 받아서 내가 더 우월한 영적 사람이 되고, 불을 받아가지고 무슨 더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여러분 성경에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떼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그냥 그리고 우리의 그런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뿐입니다. 여기도 지금 맹렬한 불로, 불과 같이 하나님이 네 앞에 나아가신다는 말은 맹렬한 불, 심판의 불로 악한 가나안을 지금 심판하시러 하나님께서 네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래서 잘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심판의 불로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그들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해서 지금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전쟁을 해서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운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애해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저 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적이 그냥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서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양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빨리 부정하고 부인해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그 땅을 심판합니다. 그 맹렬한 불로 심판하는 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한 가지, 우리 사람들은 한 가지 이런 그 목적을 이루는 아주 좀 이런 그 단세포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작전은요, 꼭 막 이렇게
그 악한 백성을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게 꼭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사중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은 하나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주위에서 보고 있는 우리들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한 민족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단편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이해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게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시고 신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낙 자손, 또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의 악함을 벌하시고 이걸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새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새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무조건 새로운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온 인류를 새 백성으로 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 노예 백성을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창조해 가시는 구원사의 과정 가운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00년 후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근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 땅을 주셨다. 저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도 악한데 나는 하나님이 어렵게 보셔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로사상입니다. 사람들의 자연적인 마음에는요, 꼭 이 공로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가장 적대되는 사상이 공로사상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 공로사상이 이게 진리예요. 그죠? 뭔가 잘하면은 그렇게 상을 받고, 내 공로에 의해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덕을 쌓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내가 잘 살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높아지면은 내가 너보다 많은 덕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쁘게 보신다는 거죠. 네, 이런 사상들입니다. 이런 사상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이 사랑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결실이 이 세상이고 저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세상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이 공의는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을 보고 그 땅의 성벽을 보고 너무도 두려워서 40년 전에 이미 불순종했는데 이제는 들어가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근데 차지하게 되면 또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 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땅을 내가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심판하신 것이다. 쫓아내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하신 것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4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맹세는 그러니까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의로운 백성이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 그 6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늘 말씀드렸죠. 기업은 선물입니다. 네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선물로 네 몫으로 너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이것을 유산, 상속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네 몫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다는 말은 고집스럽다는 거죠.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절대로 끌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뜻을 안 꺾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면요 끝까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신념이 있는 사람이다, 그죠?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높이 삽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던 백성이었어요. 이 백성이야말로 심판받아야 될 백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이나 그런 그 족속들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이런 의로운 상태가 좀 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의롭거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왜 가나안 족속은 멸하느냐? 너무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한두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잘 오늘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셔서 딱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 갖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묻습니다. 중학교 한 2학년만 되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물어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질문에 어른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니, 똑같이 악한 백성이고 완고한 백성이라면은 다 심판을 해야지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봐주시고 그렇게 하냐 말입니다. 그죠? 어렵죠.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거 다 드리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이제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제 이것은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지금 그 광야 그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만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한 11개월을 있게 되거든요. 시내산 밑에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다 받고 합니다. 이제 그때 그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 일을 잊지 말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3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봐보십시오.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그 호렙산에서 멸하려고 하셨느니라.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듯이 완전히 그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8절에 언제 일이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느냐.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십계명 돌판이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래서 40일 만에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이게 이제 십계명 그 돌판이지요.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이 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총회는 이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입니다.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40일 동안 이렇게 만나고 내려와서 죽지 않고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돌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돌판도 증거로, 그렇죠? 언약의 증거로 두 돌판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11절 다시 보십시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게 이제 31장 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나?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이나 자기의 탐욕이나 이런 것들,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을 내가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 네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속기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 도를 속기 떠나서 바로 40일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도대체 어디 갔냐, 그죠?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아주 어릴 때지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 이제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죠? 이런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금송아지나 지금 거의 수준이 같은 거예요. 이런 백성을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의로움이나 무슨 이들의 정직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계속 빚어가시는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이런 베푸심,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공로로 세워지는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백성으로 잘 빚어져서 내 공로 아니라 내 공로, 내 힘, 이렇게 하면요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폭력의 세상이 아니라 참 평화의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서,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 점점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어져 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 오랫동안,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런 영적 지도자 주로 장로님,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임에 가면은 진짜 은혜가 없거든요. 이제 이게 아이러니란 말입니다. 장로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고개를 숙이십니다. 대답을 안 하죠. 우리가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은혜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공로를 주장하고 내 우월함을 주장하고 그냥 아직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인데 좀 어리구나 아직 영적으로 이래야 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대항해서는 안 되고요. 장로님인데 좀 어리구나 영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이게 은혜지요. 그런데 내 공의로움은 그 의로운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냐 이러면 아직도 나도 어린 거지요. 영적으로 이런 백성을 이게 전부 내 공의로, 내 의로움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획득하고 취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얻은 것이 다 여러분 그게 폭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고 무찌르고 누르고 하는 그런 폭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이깁니다.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으로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어깁니다. 1000년 동안 어깁니다. 10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시는 사건이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멸망하셨는데도 하나님은 또 멸망한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그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 죽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부활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을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 은혜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그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주신 것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주셨거든요. 이제 캐나다 같은 데 살면은요,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인디언이나 이런데 그리고 그냥 막 이렇게 무상으로 뭘 많이 제공을 해요,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죠? 저렇게 막 그냥 퍼주면은 그냥 죽는다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퍼부어 주신 나라가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 되면 막 무력해진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경쟁을 붙이고 막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해야지 막 열심을 낸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의 열심을 받. 이런 해괴망측한 그런 이론이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온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은 것은 공로, 의로움이나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